오늘 절기설교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관점으로 보는 무교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6일날 저녁부터 해서 이제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의 절기로서 이제 지키게 됩니다. 이제 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절기를 이렇게 공부하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7절기 가운데서 특별히 무교절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도 무교절은 이 제외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킨다고 하기보다는 6월절을 지키는 개념이고,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이지만 유대인들은 6월절을 7일간 지킨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의미보다는 6월절의 의미에 더 큰 메시지를 전하고, 사실은 이 6월절의 어떤 그 축제 가운데서 그냥 흘러가지 무교절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라든지 어떤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상 보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7절기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절기가 있다면 그게 무교절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절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시면 6월절에 대한 메시지도, 그리고 오순절이라든지 나팔절, 초막절 이런 메시지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또 전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무교절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거의 찾아보기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전통 안에서도 무교절은 사실상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무교절을 이해하기까지는 생각보다 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가운데 이제 각 절기에 대한 의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볼 때 비로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었는지 이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유일한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항상 일관된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볼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공부할 때 히브리 관점으로,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이 히브리 관점과 유대인의 관점으로 절기를 보고 공부한 다음에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메시아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절기를 종합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대인들이 무교절을 특별히 의미 있게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교절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의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무교절의 메시지 안에 우리가 메시아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떠한 중요한 말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픽업하셔서 이것들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제 7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무교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계명을 주실 때도 분명하게 7절기 가운데 6월절과 구분되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남자들은 7절기 중에서 3가지의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지키도록 명하신 3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 3가지는 모든 유대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무교절인데 그러면 무교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7가지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3가지의 절기는 반드시 올라와 지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이 얼마나 중요하면 구별해서 반드시 올라와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역대하 35장 17절에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또한 무교절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시야 왕 때까지만 해도 6월절도 지키고 또한 7날의 무교절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6월절은 사라지고 무교절은 사라지고 6월절의 만찬과 축제만 즐기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유대의 전통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6월절도 지키면 무교절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시야 왕 때까지만 해도 6월절도 그리고 무교절도 연결해서 구별해서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메시아의 관점으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발견한다면 6월절과 연결해서 이 무교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 특별히 구별하여 첫 번째 가운데서 유대 남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는 첫 번째 절기로 삼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무교절의 메시지를 알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온 것이다. 즉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자유케 하였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게 하셨다. 무교절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의미가 그 기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석이 되어지면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이게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무교절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무교절을 알 수 없습니다. 6월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6월절은 이제 니산월 14일, 성경에서는 아비벌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비벌은 이제 히브리력이고 니산월은 이제 바벨론력입니다. 그래서 같은 달입니다. 그래서 그 니산월 14일, 즉 14일 날 해가 지기 전에 지키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기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시간의 개념에서는 14일 해가 지기 전에, 즉 이제 6시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14일 저녁 6시 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4일에 저녁 6시가 되는 순간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과 이제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다르죠. 유대인은 저녁 8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같은 날이 그들에게는 이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5시가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근데 6시가 되면 내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날인데 다른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4일 해가 지기 전에 유월절이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6시부터는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유월절의 만찬은 사실은 14일 해가 진 이후로 만찬을 즐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14일 저녁 이후로부터, 즉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을 해가 지기 전에 잡죠.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저녁 해가 떨어지기 전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 어린 양을 먹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만찬은 사실은 무교절의 첫날에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해가 지기 전이 유월절이지만, 그러나 해가 지고 나서 그 저녁부터가 또한 유월절의 만찬이기 때문에 그날을 또 유월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게 유월절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 임했는데, 이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가정에는 사망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당한 사망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게 유월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무교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구원은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받은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교절을 이제 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무교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다음으로 연결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7가지의 절기들 가운데서 절기가 연결되어지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밖에 없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가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무교절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14일 저녁부터 해서 21일 저녁까지 만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절기 가운데서 7일을 지키는 것은 2가지입니다. 무교절과 초막절입니다. 근데 무교절이 7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 안에 독특하게 또 다른 절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모든 절기는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만 유일하게 절기 안에 다른 절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계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을.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고 유월절에서 무교절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딱 나눠서 의미를 적용할 때는 나눠서 이해할 수 있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돼서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교절을 지키면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무교절 3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남자들에게 올라가라 했을 때 이들은 무교절 하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무교절을 지키러 올라갈 때 몇 가지를 지킵니까? 3가지를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봄절기가 77절까지 해서 4개인데 이 무교절을 지키러 가면 3가지를 다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무교절은 7날을 지키는 건데 첫날과 7번째 날,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교절만 있는 독특한 겁니다. 초막절도 7일을 지키는 절기죠. 그런데 초막절은 첫째 날만 안식합니다.
7번째 날은 안식하지 않습니다. 대신 8번째 날,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에 또 안식합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입니다. 나중에 초막절을 이야기할 때 좀 나누도록 하고요. 7일을 지키는 절기 가운데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절기는 이 무교절이 아주 유일한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면서 다 이제 근데 이해한 부분인데, 무교절은 다른 절기하고 다른 점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절기라는 겁니다. 다른 절기들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이 있죠. 초실절은 보리의 추수,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밀의 추수, 나팔절은 가을절기를 알리며 회개와 심판을 알리는 것이고, 대속제일은 마지막 죄사함의 기회가 되는 거고, 초막절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날. 각각의 절기가 각각의 메시지가 있고 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무교절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6월절에 의존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자체의 의미는 없습니다. 6월절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교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6월절이 있기 때문에 무교절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6월절로 인하여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교절이 갖는 독특한 의미들인데,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이제 좀 풀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절 다음 날부터 연결해서 지키게 하시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 애굽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라면, 무교절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바로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은 사망을 면한 구원이라면, 무교절은 자유를 얻게 된 구원이 되는 겁니다. 둘 다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묶임에서 자유되어 구원을 받았고, 둘 다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구원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을 뿐입니다. 첫째는 무엇에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 무교절로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을 먼저 면해야 그 다음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그 자유를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사망에서 구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사망의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굽에 남아 있으면,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사망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누구의 종입니까? 바로의 종인 겁니다. 바로의 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인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애굽에서 사망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즉시 무엇을 해야 돼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야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말하죠. 여러분, 일락은 무엇입니까? 쾌락. 쾌락은 어디에서 누리는 겁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살아간다면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죽는 겁니다. 결국엔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살았지만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다시 죽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지만 그분 안에 들어가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감격하지 마시고 이 구원을 받았다면 즉시로 여러분 구별되어 생명 얻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6월절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면 무교절은 우리의 의지적 선택을 통하여 받게 되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스스로 믿음으로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저 뒷짐지고 믿음의 고백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들여 일어나 애굽을 떠나야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 무기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려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셔야 됩니다. 돌아가는 자는 사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침례를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 아닙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게 침례 아닙니까?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안에서 사시고 통치하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침례지 않습니까? 이 민족적 집단적 침례를 통하여 이제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기억하라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의 구원이 없었으면 무교절의 구원도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무교절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절기가 있는 것이죠. 이 초실절이 무교절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하면 정확하게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 첫날부터 해서 앞으로 3일을 가고
무교절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서 뒤로 3일을 가면은 그 날이 몇째 날입니까? 넷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중간에 앞에서 3일, 뒤에서 3일 빼서 네 번째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만으로 그 정확하게 날수로 따지면 3일이 되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보리단이 처음 익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보리단 중에서 뽑아서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입니다.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추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초실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도 유대인의 절기에 맞춰 정확하게 6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이 되어져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 무교절의 네 번째 날, 즉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우게 이 초실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어. 무엇의 첫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할 수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초실절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부활의 생명이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 부활의 생명을 얻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6월절과 무교절을 연결해서 본다면 애굽에서 떠나는 자가 무교절에서 초실절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6월절에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다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6월절에서 무교절로 넘어가야지만, 무교절에 들어가야지만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첫날에도 안식일로 쉬고 일곱 번째 날에도 안식일로 쉬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고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3장 6절에 보면 이날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날에도 안식일이요 일곱 번째 날에도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인 것입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7일을 지키는 절기 가운데 첫날과 마지막 날. 왜 안식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보입니다. 안식하라고 하신 첫째 날과 일곱 번째 날을 제외하면 중간에 5일 동안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7일을 지키는 절기 가운데 첫째 날과 일곱 번째 날을 구별해서 쉬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날들을 쉴 때 중간에 5일은 일해야 되는 것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7일을 다 쉬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만 쉬는 것도 아닙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을 쉬게 했을 때 중간에 5일은 반드시 일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5일의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초실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초실절의 역사를 위하여, 이 초실절의 성취를 위하여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라는 것입니다. 추수를 위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들이 추수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일하는 자들이 그리하여 추수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초실절의 역사, 부활의 추수를 위하여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 첫 번째 자유를 위해 두 번째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자유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케 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다. 이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은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유를 주시는 겁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백성이 되어 나만을 섬기라. 이게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나만을 섬기라. 이게 신의 산의 언약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위하여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자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이 구원의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스스로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와 그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받은 죽음의 재앙은 피했지만 여전히 바로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젠가 사망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과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쉬게 하셨을 때 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안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쉰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안식이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도 안식이고 일곱 번째 날도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첫날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이 무교절의 7일을 통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겁니다. 이 첫날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무엇을 통해? 유월절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이 성취하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진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날의 구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일곱 번째 날, 마지막 날에 누리는 이 안식은 구원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예수님의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오셔서 성취하실 그리스도께 붙는 자들, 즉 그들에게 허락하실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부활,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도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구원의 완성이 바로 성도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받는 것입니까? 끝까지 순종하며 이 약속의 성취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나중에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구원은 땅의 구원이고 두 번째 구원은 곧 하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유월절은 성취되었지만 하늘의 유월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이 유월절을 이룰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내 안에 이 유월절이 하늘에서 성취되기까지는 더 이상 나에게 그 어떠한 즐거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유월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교절로 본다면 첫날의 안식일을 지나 초실절을 지나 이제 7번째 날의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부활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을 7일 동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 동안에 모든 누룩을 음식에서 제거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 음식에서 누룩을 보통 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트가 이걸 뭐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룩은 세균입니다. 그렇죠? 이 세균이 이렇게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발효가 되면서 음식을 더 맛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누룩은 사실 좋은 의미이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죄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첫 번째 날에 다 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누룩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쳐지리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끊어버린다라는 말씀이 단순히 이렇게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이 끊어버린다라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behead, 목을 잘라버린다. cut, covenant, 언약에서 잘라버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지 않고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내가 너와 한 언약을 잘라버리겠다. 너의 목을 내가 쳐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음식에 들어간 이스트를 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무교절이 시작될 때부터. 근데 그 무교절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유월절 때문에. 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좀 죄를 져도 살아갈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무교절을 이해할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적당히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구별되어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이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언약에서 파괴시키고 너를 쫓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더라도 또 보혈의 피를 씻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죄와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은 그 보혈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보혈의 피를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누룩을 제거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선택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네가 내 언약을 믿는다면, 내 언약에 있다면 네 스스로 그 언약을 향하여 나아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우리를 보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버려야 되는, 끊어야 되는 누룩은 죄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선시 되어지는 건 우리의 자아입니다. 죄보다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한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기준, 나로부터 시작된, 나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모든 것들, 자아, 이게 죄보다 더 무서운 것.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니 내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려놓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로 인하여 되어진 모든 것들, 나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쓰레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에게서 나온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를 버려야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며 나를 통치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 약속을 성취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내 자아와 싸워야 되고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 자아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반복하지만 그러나 늘 듣는 것으로 귀에서 그냥 듣고 흘려버린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나의 자아를 돌아보십시오.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부인되어지며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고 있는지, 아마 여전히 쌩쌩하게 내 자아가 살아서 나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무교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 모든 장자는 다 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를 대속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생명은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나에게 갖고 와라.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왕이다. 너희의 생명을 내게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들여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 값을 지불하면 정당하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인 겁니다. 너희의 생명을 내게 가지고 와라. 내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는 고난주간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부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고난주간도 의미가 있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무교절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야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에 머물지 말고 구원하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무교절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받은 감격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구원의 감격을 내려놓고 주님의 구원하심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교절의 7일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삶을 헌신하여 이 땅에 임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군사로 일어나 생명 들여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무교절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무교절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서서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반응하고 결단하여 행하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생명을 다하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그 언약을 성취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을 넘어 구원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무교절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